음. 네. 제목이 제5가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절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라 라고 신명기 10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그네,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바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명령은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이런 지금 말씀드린 요 세 문장에 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모든 문제를 통해서 모든 이제 매 요일마다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언약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나그네 되었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24일 일요일 소지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할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할례의식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할례의식은 또 구별되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의 의미가 구별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할례가 하나님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사랑은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고 그 사랑의 기초가 바로 믿음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육체적인 할례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례는 바로 십자가에서 그런 의식적인 행위는 끝났지만은 그 할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건데 할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잘라내는 것. 그러니까 그 남성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그 구약시대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 죄를 잘라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10년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이런 과정이 바로 할례,
외적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닌 우리 마음으로 행하는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데,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 우리가 성령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 우리도 나그네였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죄의 본질로서 노예로서 우리가 나그네 되었었지만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됨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그네 되었던 그 과거에 그런 나그네 되었던 그 나그네를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로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그네들에게, 지금 나그네였던 내가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성령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할례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의 흉내는 내지만은, 하지만 사랑의 흉내도 내는 것도 중요해요. 해야 돼요. 하지만은 진정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깨뜨린 언약의 돌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깨뜨린 언약의 돌비, 첫째 그 언약의 돌비, 그 돌비를 쓴 것을 그 율법을 범함으로써 그 모세가 그거 집어 던져서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새겨진 돌비를 갖고 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이 모세가 그 돌비를 집어 던지죠. 그와 같이 우리 거듭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은 그 육적인 할례만 행하는 자들, 그런 의식적인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계속 모세가 집어 던져서 율법을 깨뜨린 것 같이 우리가 완전한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매일 우리가 깨뜨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을 깨뜨리는 자들에게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그 돌판을 깎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돌판에다가 직접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써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판에 계속 성령님의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율법의 돌판을 계속 깨뜨리면서 사는 것을 깨뜨리지 않고 영원히 마음속에 보관하고 그 마음속에서 그 율법이 요구가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율법의 조항들을 새겨서서 우리가 율법이 이루어지는, 순종이 되어지는,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이 돌판을 매번 깨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자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죄 용서받은 그 빈 마음에, 그 할례 받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심령에 자신의 피로 십계명을 쓰셔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런 사랑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사랑을 이 바로 나그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근본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사랑의 법이 새겨진 것이 바로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열매가 맺잖아요. 그런데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서 맺힌 그런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사랑에서 맺힌 이런 열매들, 바로 그런 열매들이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고 고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의 그런 것을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 10장 14절부터 16절에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 후손인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희는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된 자들은 우리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죄를 잘라내고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서 여기는 겸손한 자들이 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나 겸손을 어떻게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사랑의 은혜를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 사랑의 강권으로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의 강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죄인이 율법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은 바로 그런 은혜 받은 자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사랑의 강권이 우리를 움직여서 그런 나그네와 같은, 내가 나그네였을 때 경험한 그 경험을 지금 나그네인 자들에게, 아직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같이 나누는 그 사랑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6장 25절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은혜의 빛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런 사랑의 강권으로
이런 우리가 은혜를 하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일 월요일 소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 나그네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종살이로서 그들이 나그네와 행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와 고역과 참 힘이 하나도 없는 괴로움 투성인 그런 인생살이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그런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구원, 그런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의 본질에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 행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바로 나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영혼을 방해하는 그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집이 없고 부모도 없고 고아로서 그런 자들도 나그네라고도 하지만은 우리가 죄의 본질을 가진 나그네 상태, 바로 행인과 같은 그런 아직도 육체의 정욕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쌍한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런 나그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육체 또는 육체의라는 것은 바로 저열하고 타락한 성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아직 할례받지 않은 우리들, 할례받지 않고 아직 나그네였던 행인 같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육적의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행인과 나그네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애굽과 같은 많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런 똑같은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또 사업이 망하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그 문제들이 우리 죄의 본질의 문제로서부터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이제는 자신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자신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이런 나그네와 같은 행인들을 우리가 마음에 할례받은 자들로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괴로움 속에서,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고아와 같이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이 됐을 때 우리가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과거에 사업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아주 정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육적으로도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 가기도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서 집에서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둘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같이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문제도 문제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나와 같이 괴로움을 당해서 교회도 가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우리 남편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보는 눈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결석하고 빠지고 그러면은 저 집사님 또 무슨 또 어떤 사람하고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그거 피하느라고 안 왔구나. 응? 또 무슨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안 왔구나라고 그런 어떤 육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 어느 집사님이 안 오셨으면 그 집사님이 지금 응?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응? 은혜를 지금 갈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하면서 또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도 경험이 있었는데 다른 경험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또 환자들을 방문을 합니다. 교회에서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런 사람들을 방문을 가면은 그냥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잘 지내라고 빨리 낫기를 원하고 기도하겠다고 하고선 오지만은 그 진정한 저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을 제가 마음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돼서 그 마음 아픈 그 마음이 돼서 그 마음적으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실정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런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제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런 경험을 우리 자신이 그런 헐벗고 굶주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그런 헐벗고 굶주린 곳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부요하게 된 것. 응? 또 우리의 모든 다른 면들을 또 육적인 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거나 어떤 문제 속에 있으면은 또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마음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마음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진정으로 마음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사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 우리가 애굽의 본질, 죄의 본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경험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른 나그네들을 봤을 때 그냥 나그네들이 아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과거에 그렇게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릴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 이기심이 죽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되지만은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의 보좌를
차지하셔야 되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 안에 선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죄의 본질을 가진 모습들이 우리였다라는 거죠. 바로 애굽의 모습이 우리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그런 에덴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랑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그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보좌에 사단이 앉아서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예수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불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면서 그 사랑의 능력이 바로 이웃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주는 롯, 주인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서 주인이고 그리고 그분은 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우리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우리가 돌보신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자들, 여기 말씀에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나그네들을 사랑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그네 삶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도록 자신의 가슴을 열어놓으셔서 모든 자신의 것을 다 소진하면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을 나그네로 지내면서 나그네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어서 지나면서 그런 서러움 가운데서 그런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구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땅이 지금 나그네 길이고 이 땅이 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 뱀과 정갈에 물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환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그네가 아닌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 품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바로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셔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나그네 땅, 잠깐이면 사는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눈물만 있는 이런 땅이 아닌 영원한 눈물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땅에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묵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심판 때에는 양이나 염소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양에 부르냐 염소에 부르냐 중간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에 양은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자리에 능력을 얘기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능력은 영생 또는 생명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바로 양의 무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신의 짐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어린 양이 가지고 오신 의의 옷을 입고 쉼을 누리는 자들, 즉 나그네의 삶에서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정신과 사랑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의 무리에 있느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가까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양의 무리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 아니면 염소는 사망의 자리이고 영원한 멸망이고 불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부분적인 순종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자신의 의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쉼이 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자신의 정신과 사상으로 자신의 본질을 가진 나그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염소와 같은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양의 무리에 속해서 의의 열매인 그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사랑을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나타내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양의 무리냐 육의 무리냐는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씨가, 유전자가, 우리의 종자가 바로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본질을 씨를 갖고 있느냐, 종자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나 자신을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전히 마귀의 종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속, 하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속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통치 아래서는 다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런 나그네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사랑의 강권으로 지금 나그네인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생명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이해하고 나그네였던 것을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강권만이 우리를 또 사랑의 강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지금 계속 같은 의미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근본 뿌리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타치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증상들만 얘기한다 할지라도, 물론 증상도 이야기해야 되고 증상도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은 이 뿌리가 없이 증상만 얘기한다
하면은 그 증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양의 무리에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27절에도 또 똑같은 얘기예요. 공정하게 판단하라.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의 보좌를 사단에게 넘겨줌으로써 그 다음에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사단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이 어떤 것이라 해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바로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런 판단이 이기심으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9절에는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되어 있고요. 또 신명기 24장 17절에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27절 신명기 27장 19절에도 똑같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이 말씀이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 공평하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이 우리에게 잘해주고 또 나를 좀 높여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많은 것으로 어떤 그들이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그래도 우리의 점수는 그런 자들에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한 게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 수 없고 공정한 하나님의 율법만이 모든 형제와 이웃에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고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혼 자체가 순결하고 또 공정하고 정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상과 감정이 사랑과 의의 원칙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직 율법에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 즉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만이 우리는 공정한 율법을 통해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기가 여전히 나로 인해서 자아와 이기심으로 있는 영혼들은 내가 좋아하고 남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또 선의를 베풀면서 그런 자들을 우리는 더 그들에게 신경이 쓰고 그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고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자들 즉 계명이 지켜지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바로 자비를 경험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질과 품성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체이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릴 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저울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저울은 어떤 건가요? 잘 살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저울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염소 부류에 속한 저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이루어 놓으신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들, 경건한 능력을 행하는 자들, 경건한 모형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말씀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중심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겉으로는 하지만은 우리가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율법적으로서 물론 율법적인 행위로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은혜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계속 행해요. 이런 율법적인 것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율법적인 봉사와 사랑, 그리고 도와주고 그런 행위적인 거 하지만은 이런 더 중요한 우리 심령의 동기가 사랑에서 나오는가, 그 율법의 정신인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이 남을 돕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똑같은 봉사와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기, 우리 마음에 율법의 그런 사랑의 정신이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할지라도 우리 진정한 우리 안에 율법 정신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은, 그런 무시돼 있다면은 우리가 나그네를 돕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아직 할례받지 않은 그런 자들로서 무리로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행하느냐는 생명과 사망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소나 양이나지 우리가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핵심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완전한 율법의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로 꼴 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0월 28일 목요일 소지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높은 차원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매우 매우 중요한 현대 진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부와 고아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고 사심이 없는 이런 참된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계신데 내가 그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같이 내 동기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율법의 순종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순종의 모범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건은 헬라어로
스레스케이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된 마음을 우러나오는 행위라,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지 행위 자체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과 경건은 바로 감정이 아니고 사랑과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외식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은혜의 역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것, 생명은 뭐죠?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회복이 되고 마음이 괴로운 자가 기쁨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런 모든 생명에 속한 모든 것,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마음속에 이런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꽉 차 있고 슬픔이 없고 어떤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 인성과 신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의의 품성을 달아나는 것,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순종을 드러내는 자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경건의 비밀. 이런 경건의 비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된 이것이 얼마나 큰 경건의 비밀이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과의 말씀에 우리가 세속적이고 평범한 사물에 대하여는 그처럼 열을 낼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바 된 그 사랑, 즉 갈보리 십자가에 관하여는 어찌하여 마음이 격동되지 아니한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왔을 때 얼마나 찌릿찌릿 저려오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한지 제가 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세속적이고 평범한 사물에 대하여는 그처럼 열을 낼 수 있으면서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바 된 그 사랑, 즉 갈보리 십자가에 관하여는 어찌 마음이 격동되지 아니한가.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이 격동된다면은 우리가 경건한 경건의 능력을 우리도 사랑의 능력인 경건의 능력을 우리도 드러낼 수 있겠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정말 나그네 단들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나들 죽은 자들이었는데 나그네 된 자들이었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그 사랑의 강건으로 우리를 통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른 자들에게 구원하는 일에 마음껏 붓게 되고 또 이런 격동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용솟은 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신이 경험한 그 사랑 격동하는 마음을 큰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외침이 여러분과 저의 외침이 되길 바라면서 제5가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